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한 곳 읽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한 곳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04페이지나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래된 한시 가운데 공무도하가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머리를 산발한 채 술에 취해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백발 노인의 부인이 애가 타서 남편을 부르면서 불렀다는 아주 오래된 한시입니다. 공무도하, 공경도하. 니마, 사랑하는 니마, 도하,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공경도하, 여기 공이라는 말은 남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공경도하, 우리 님이 벌써 건너가 버렸네. 타하이사, 물결에 휩쓸려서 내 님이 물에 빠져 죽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내공하, 죽은 내 님을 어찌할까 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오래된 한시입니다. 그 공무도하가에서 힌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진모영이라는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98세 되는 조병만 할아버지하고 89세 되는 강계열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노부부가 76년을 같이 살았답니다. 진한 사랑을 나누면서 일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삶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저도 한 두어 차례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만 한복도 커플 한복을 입었어요. 두 부부가. 색깔이 똑같이. 근데 남편이 그 조병만 할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부인 강계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잡고 나를 데리러 와요. 그러면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남편의 옷을 태웁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강원도 사시는 분들입니다.
공무도하가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고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니마 그 강을 건너시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석양에 요단강이 쭉 흐르면 그 동쪽 중간쯤에 요르단 정도 되죠. 그쪽에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샛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 길이는 약 96km인데 그 강의 이름이 야복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오늘 창세기 32장의 주인공인 야곱의 고향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야곱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비교적 적나라하게 야곱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냐 하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개념 가운데 하나가 무한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도대체 되는 말이냐라는 논란도 있지만은, 무한 경쟁이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경쟁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인데 무한, 끝이 없이 경쟁하라. 겁나는 말 아닙니까? 좀 끝이 있어야 좀 해볼만 하겠는데, 무한 경쟁, 끝이 없이 경쟁을 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19세기나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념이나 사상 경쟁이었죠. 공산주의 사상, 물론 그 뒤에는 유물론 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념 사상.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무슨 경쟁을 벌였는가 하면 경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제 경쟁, 그러니까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경쟁입니다. 누가 많이 버냐? 어느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
어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가? 우리나라가 뭐 수출 강국이라고 말하죠. 수출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강국이란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도 그런 경제 경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교회가 헌금이 많냐? 씁쓸한 이야기죠. 헌금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고 힘 있는 교회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못마땅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쟁의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이 밤 여기까지, 공간적으로는 자기 고향 브엘사바에서부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하여튼 야곱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경쟁을 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뭘 챙겼겠습니까? 돈을 챙겼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돈 때문에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 간에 얼굴을 붉혔죠. 그래서 돈을 챙겼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 때문에 20년을 붙여 살았던 처가이면서도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도 얼굴을 붉히고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도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야곱은 세상 만사가 다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그렇게 살면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형 에서와 가졌던 앙금을 풀기 위해서, 구원을 풀기 위해서 그가 꺼낸 카드가 돈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했는데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돈으로 녹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형과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형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야곱이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보낸 돈을 이야기할 테니까 속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암염소 200마리.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흑염소는 좀 비싸고 그냥 염소는 한 5만 원 합디다. 그러면 200마리 그러면 곱하기 5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이것도 마리당 5만 원 계산하면 100만 원, 1100만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암양 200마리, 암양은 비쌉니다. 마리당 20만 원 치고 비싼 것은 100만 원도 호가합니다. 20만 원 잡고 200마리 얼마입니까? 4천만 원. 5,100만 원 지금까지. 숫양도 20마리, 마리당 20만 원 잡고 400만 원. 그것만 보냈냐? 암낙타 30마리하고 그 새끼. 암낙타 30마리하고 그 새끼. 근데 제가 인터넷에 보고 다 정리를 했는데 암낙타 상품은 마리당 70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억 2,500만 원. 아이고, 2억 2,500만 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암소도 40마리. 산지 가격으로 600에서 700만 원 하면은 4,6은 24, 2억 4천만 원. 황소 가격은 마리당 3,400만 원 계산해서 10마리 3,500만 원. 마지막으로 암나귀 20마리하고 새끼 10마리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얼마입니까? 아이고, 계산이 빠르십니다. 제가 집에서 계산해 왔는데 6억 2,500만 원.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로 보낸 돈의 합계가 6억 2,500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선물로 보낸 돈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겠어요? 선물로 보낸 돈이 그 돈인데. 빈 털터리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 돈으로 형과의 구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 야복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야곱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다 비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들어보실랍니까? 태어날 때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형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팥죽을 끓여서 형의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하고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복강가에서 6억 2,500만 원을 동원해서 형과의 구원을 풀려고 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야곱의 삶이 다 비정상입니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세월이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될 것이라는 야곱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쭐 테니까 여러분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돈으로 다 됩니까? 남을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 사람이 다 존경이 갑니까? 물론 존경받는 부자도 있죠. 돈만 있으면 존경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돈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다 없다를 잴 수 있는 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 가까지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삽니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행간을 들여다보면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게 오겠지. 언젠가는 내게 엎드리겠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야복강가에 앉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앉아있는 그 야복강가의 풍경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구절이 24절입니다. 24절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 구절입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의 우애도 끊고 외삼촌과도 원수처럼 관계를 끊고 일생을 억척을 떨면서 손에 쥐려고 했던 재산을 다 그 강 건너로 그날 밤에 보내고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이 재산만 보냈습니까? 천만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한 4명의 부인을 다 그 강 건너로 보내고 아직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을 다 그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가에 어떻게 남았습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재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것처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강가에 남겨두고 나 홀로 강가에 남을 날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돈도 내 곁에 없고 그때는 형제도 내 곁에 없습니다. 홀로 야복강가에 앉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추석 명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앉아 계시고 나 있고 집사람 있고 아이들 둘 앉아있는 데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막둥이니까 어머니 제가 한 100년만 살라요. 그랬더니 같이 밥을 먹던 우리 아이들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100년?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100년이 무엇인가 200년도 살소. 그게 부모예요. 말이 그렇지 200년 삽니까? 100년도 채 안 될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말년이나 살 것처럼 움켜잡고 그래도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우리도 어느 날인가는 그 강가에 홀로 남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앞으로도 야곱처럼 산다면 우리도 그 강가에 홀로 있을 때 외로울 것입니다.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그 사람은 천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호세아서에 그때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 씨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기도였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홀로 강가에 앉아서. 기억하십니까?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때에도 브엘세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지금 내가 아버지 집을 나서지만 그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이 돌을 기둥 삼아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기억하시죠? 그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지금부터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 20년 전. 철석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야곱이 그날 밤에 했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빈털터리였던 야곱을 거부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지금 누구 때문에 거부됐습니까?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는 부자다 그럽니다. 밥술깨나 먹고 사니까 부자죠. 누구 때문에 밥술깨나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야곱처럼은 살지 말아야죠.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울었습니다.
그 대목을 히브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냥 운 게 아니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통곡을 해요, 그날 밤. 얼마나 야곱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날 밤 울면서 몸부림을 쳤던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죠? 이 관절에서부터 무릎 사이에 이 뼈를 환도뼈라 그럽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일 긴 뼈가 환도뼈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남자들은 다 이 허리에서 남자의 힘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다가 찬 칼을 환도라고 그럽니다. 환도. 성경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남자들은 남자의 환도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은 그 사람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남자로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그날로부터 끝이라 그 말이에요. 야복강을 눈물로 적신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천만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그러면 그분, 이러신 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날 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네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 네가 돈을 모았으면 어떻게 모았냐? 네가 20년 타향살이를 했으면 어떻게 그동안 살았느냐?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정 목사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무개야, 너는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의 직설적인 질문,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물으실 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탈자,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아픈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제가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아, 다시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는 사기치고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돈만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왔을는지 모르지만 이 강을 건넌 후부터는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야곱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는 언제나 그 강가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죠. 그리고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자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야곱이 어떻게 걸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걸었습니다. 왜요? 이게 부러졌으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칠까 그럽니다.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야복강을 건너서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반드시 걸어가는 야곱이 멋지고 반드시 걸어가는 야곱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는 모습의 이스라엘이 옛날 야곱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눈에는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거행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야복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에 우리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것처럼 이 성찬의 야복강을 건넌 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성찬 아닙니까? 우리도 그날 밤 야곱처럼 그 강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입고 이 성찬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